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특징이 바로 사무엘상에도 나옵니다마는 자신들에게 없는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왕을 구한 것이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왕만 구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우상도 구했어요. 이웃 나라들과 이웃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에 지금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펴보면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생활 양식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고, 남이 가졌으니 나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 잘 사는 것을 보자니 너무 부러워서 나도 저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본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우리가 올바로 통찰해 보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믿음으로 보면 그렇고, 말씀을 들으면 그렇고,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에 송년사를 발표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화면을 같이 볼까요? 제가 화면으로 단락을 좀 끌었습니다. 눈으로 같이 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물질의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해졌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해졌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라졌습니다. 세상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인생에서 해결하고 살아야 할 문제는 더 많아졌고, 좋은 약이 많은 세상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삶의 의미를 불어넣고 사는 법은 상실했습니다. 다리는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바로 옆에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공기 정화기는 가정마다 다 가지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를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아니하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을 보면 코로나로 다들 정신이 없고 어렵고 힘들고 날카롭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요즘 세상을 보면 아쉽습니다. 더욱이 교회들을 보아도 너무 아쉬워요. 우리 성도들의 행동을 보아도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쫓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세상에 부족은 있을지언정 천국의 금은보화를 온통 받을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기려고 욕심대로 하려고 우리는 아웅다웅 살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부러워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좋은 친구를 두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훌륭한 친구 곁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당장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누군지 훌륭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탓,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온전히 살아갈 때,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게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은혜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내가 속한 가정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꾸 은혜의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은혜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입은요, 나도 모르게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기도의 말을 하게 되고 감사의 말을 앞세우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방인들이 모여 세운 이 안디옥 교회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까지 세우게 되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 몇 명이 와서 자꾸 옆에서 바람을 넣는데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작고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믿음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뭐라고 바람졌습니까? 그렇게 예수와 믿어서는 소용이 없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지켜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래야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으니 자신들의 말만 믿고 그렇게 하라. 여러분 신앙이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일부 어떤 사람의 주장을 쫓아가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듣지 마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복음에 순종해 살아가세요. 지혜로운 것은 이런 말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이방인 성도들의 말에 수긍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내어서 확실한 복음의 해답을 듣고라고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대답을 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은 손편지와 이를 온전히 증인으로 말해줄 두 사람 유대인이었던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에서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의 질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질병에 장마에 폭풍에 한 해에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오랫동안 당한 게 예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상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기도의 말을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내가 속상하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알게 모르게 내 상한 마음이 드러나요. 말로 드러나든 인상으로 드러나든 행동으로 드러나든지.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정한 것이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피한다고 쳐요. 그럼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가족은 내가 속상하고 마음 상해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사이에서 가장 상한 말과 속상한 말이 쏟아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후회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내심으로 어쩔 수 없는 속상함을 만나고 마음 상할 때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것은 내 생각 속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 속에 나를 상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두르든지 상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상한 말이 나오고 화난 말이 쏟아져 나오고 내 생각이 마음 상하게 된 걸로 가득 채워지니까 어딜 눌러도 상한 것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상하게 할 만한 생각을 채우고 사니까 입만 열면 마음 상하게 됩니다. 얼굴이 찡그러져요. 인상 찌푸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렵고 어수선한 시기에 사람이 드는 스트레스와 내 마음의 상함으로 나를 억누르고 쏟아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의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요, 말씀의 능력에 은혜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은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어요. 은혜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세상에 왔지만은 죽을 때에 다 지옥에 갈 만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묵상하고 살았더니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 휘둘러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이 여러분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질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의 제자였던 유다와 실라를 모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줬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지식을 채워줬습니까? 혹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곳에 온 진정한 목적과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두 사람,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에서 이곳 안디옥까지 오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간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상한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에 성도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생각에 가득할 때에
나도 모르게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고민과 걱정을 내 생각 속에 가득 채우고 살았습니까? 그 채우고 살던 걱정과 근심을 멈추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우리는 무엇을 생각 속에 채우고 묵상하고 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넘치게 하고 은혜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말초적인 것을 더 좋아해요. 깊이 뭔가 묵상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감각적이고 오감을 자극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어릴 때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부딪히고 만지고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 이것들을 주로 하는 거죠. 신앙도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와서 믿음이 자라기를 사모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왜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유혹에 약합니다. 유혹에 약해요. 미혹되기 쉬워요. 재물에 약해요. 먹는 거에 약해요. 욕심에 약해요. 좋은 거 나쁜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자기 것을 가지려고.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는 자신만 알아요. 남과 나눌 줄 몰라요. 나눌 생각도 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 가지려고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성도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면서, 여기서 성도요 크리스찬은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작은 예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크리스찬이요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는 다른 것보다도 내 마음과 생각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세상 지혜로 마음껏 사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말씀과 지혜와 은혜로 온전히 장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와 은혜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장성한 믿음이 돼요. 장성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경청할 때 그것이 행동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귀 기울여 듣는 게 경청합니다. 내가 마음 써서 듣는 게 경청합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는 할 수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장성한 성도만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큰 어른이지만은 세상에 자기 자신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말만 해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것만 자꾸 쏟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듣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일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져요. 은혜가 가족 안에서 넘쳐나요. 삶 속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겸손히 마음에 담고 새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 주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현장에서 다 되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 영상으로 다시 제공되는 유튜브 영상으로 제공되는 우리 주일 말씀을 시시때때로 다시 듣고 또 다시 다짐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지리 바랍니다. 그래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겨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은혜를 내 삶에 가득 채워서 내 생각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므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늘 드러내고 나눠주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는 선함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방송 예배로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다음 주까지 우리가 방송으로만 예배 드리는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아버지 간증으로 드러나고 응답으로 드러나게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길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